싸늘하신가요? 온도가 좀 낮은 거 맞죠? 실내인데 이 날씨가 싸늘한 우리들의 마음도 좀 얼어붙습니다. 움츠러들고요. 사람의 마음이 좀 강팍해지기도 하고요. 싸늘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녹일 수 있는 것, 따뜻한 온기로 우리들의 몸이 녹으면 마음도 조금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우리들은 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도 우리들의 신앙이 싸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움츠러들 때가 있어요. 얼어붙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다시 녹일 수 있는 길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상황으로 인하여서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이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걸음을 옮겨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길 원하시고요. 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나는 세상에 눈을 빼앗겨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나의 상황에 눈이 멀어서 주님과의 관계를 뒤로하며 살아왔던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전을 찾아올 때마다 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나에게 주실 내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께로 나의 마음을 고정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것, 세상의 진정한 평화가 주님과 함께할 때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마음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박수치며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으게 해라. 주 예수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요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야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찬양 받아 주옵소서. 찬양대는 지정된 좌석으로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호 장로님 초청 간증 전도 예배가 12월 16일 주일 솔로몬 예배 시에 있습니다. 김명석 권사님 초청 전도 간증 예배도 16일 주일 2시에 비전 예배와 응답받는 예배 시에 연합으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전도하는 일에 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주일 예배 23일은 기존의 예배와 같이 드려지고 성탄절 되시는 성탄절이 되는 12월 25일 화요일에는 오전 7시에 성탄 촛불 예배가 이곳에서 있습니다. 당일 새벽 예배는 7시에 촛불 예배로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또 25일 성탄 축하 예배는 오전 11시에서 10시로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본 25일 성탄절은 전교인 출석과 함께 전도일로 지정하여 지키려고 합니다. 준비된 초청장으로 많은 이웃과 또 친구들을 초청해 주시고 함께 성탄의 축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경품 추천용 선물과 후원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행정처나 교구사역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DTS 인도 아울리치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인도 갈보리 템플 탐방에 또 안전과 은혜로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오신 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천추 장로님 여행 중에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많이 안정되고 있지만 빨리 급속도로 치료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또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돕기를 위해서 중보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나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5편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올로 대사자 목사님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하에 이르는 냉한 날씨, 얼어붙은 대지와 찬 공기를 헤쳐가면서 집에서 직장에서 피곤한 몸들이 주의 제단을 찾아 정체되는 교통 속에 몇 번씩 핸들을 돌려가며 마음을 다짓고 달려나와 자리를 차지하여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며 말씀 주실 말씀 기다리고 있는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이 복이 있고 강단을 바라보는 얼굴들이 주의 형상으로 변화받아 아멘하는 입술에 기도의 영이 물려지는 귀한 은혜가 이 밤에도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피곤하여 졸지 않게 하시고 잡념에 지도피지 않게 하시고 흑암에 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일행 인도 아버지 하나님 선교여행 잘 마치고 그 이에도 선교여행 타는 팀들마다 좋은 결과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오고픈 마음이 있으나 일거리에 매이고 여러 가지 여건에 매여서 나오지 못하고 성전 바라보는 귀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있는 처소에서라도 기도하는 마음에 응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 다리에 섰사오니
짤막한 시간 소중한 은혜를 덧입도록 터득의 영을 주어서 한 말씀을 들어 10가지를 깨달아지도록 깨닫는 영을 우리에게 도와야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성전들, 또 강북이나 또 안산이나 오남리나 그 이에도 또 우리 교회와 관계 있는 형제교회들과 선교하고 있는 선교받는 여러 미자리교회, 오늘도 주의 제단에 모여서 많은 식구들 아니지만 은혜 받겠느니라고 손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 나누고 있는 곳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도 어수선한 중에 있습니다. 경제도 되살아나고 정치도 안정되고 핵은 제거되게 하셔서 남한 체제로 통일되는 꿈 같은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6.25와 같은 끔찍한 전쟁은 다시 이 땅에는 아버지 하나님 근원적으로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 위에 6만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그 위에 성도들마다 하나님 예배 처소에 모인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문제가 복으로 바꿔지는 복 있는 밤이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천사가 찾아올 겁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피차를 와야 박수하리. 오늘 철야에 주어진 말씀은 시편 55편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제2대 왕 다윗이라고 하는 이가 나이 많아서 인생살이를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살이는 손잡고 화친을 한 자가 돌았으니까 뒷머리를 치더라. 그들을 살펴보면 입은 기름같이 부드러운데 그들의 마음은 전쟁이고 말은 기름같이 유한데 생활은 뽑힌 칼같이 무자비하더라. 그런 세상에서 내가 안고 있는 인생 문제를 아무에게도 맡길 사람이 없어 찾아보았지만 누구도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을 져줄 사람이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내 무거운 인생의 짐을 맡겼더니 그 양반은 성실하게 맡으실 뿐 아니라 요동치는 세상에서 나 자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달려와서 붙들어 주시더라. 그러길래 너희도 그분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라. 그러면 그분은 맡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오늘 드려질 말씀의 제목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주먹을 불끈 쥐고 마음속에 있는 짐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맡기는 심정으로 우리 한번 같이 외쳐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할렐루야. 인생이 짊어진 짐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물론 영적인 짐이나 정신적인 짐이나 신앙의 짐이나 생활의 짐이나 죄의 짐이나 뭐 인간적으로 맺어놓은 짐이나 사람이 일하고 있는 일거리에서 오는 짐이나 셀 수 없는 많은 짐이 우리에게 있지만 대표적인 그러한 짐을 우리가 세 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는데, 죄의 짐, 생활의 짐, 병의 짐, 이렇게 인간의 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기독인들 뿐 아니라 인생살이를 깊이 살펴보면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건 죄라고 하는 데서부터 와지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의 뿌리는 바로 죄인데,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드러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무해무덕하게 그저 생각하고 지나가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마음이 쇳덩어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무거워지고 영의 힘을 갉아먹고 기쁨이 사라지고 또 의욕이 점점 쇠하여지고 바라보는 시야가 극단적으로 좁아지고 이런 병폐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의 짐 중에 가장 다뤄봐야 할 짐이 죄의 짐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 신스라고 하는 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 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거냐? 비유컨대는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가지가 있는 게 이 나무에 붙었던 가지가 찢어져 나간 게 죄다. 두 번째는 달리는 기차가 내일에서 벗어난 게 죄다. 세 번째는 쏜 화살이 관역 안에 박히지 않고 관역을 벗어난 게 죄다. 그것을 다른 말로 바꿔 한마디로 지적하면 탈선, 자기 자리를 이탈한 게 죄다. 아내가 아내의 자리, 남편이 남편의 자리, 목사가 목사의 자리,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 군인이 군인의 자리, 경찰이 경찰의 자리, 제자리를 떠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 이탈이 죄다. 제자리를 떠난 게 죄입니다. 그런데 동양 철학적으로 말하는 이 동양인들이 말하는 죄의 죄는 어떤 거냐? 한문자로 죄를 써보면 넉사자 밑에 안이비자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인들이 말하는 죄는 직역하면 넉사자 밑에 안이비자, 네 가지 아닌 것이 죄다.
네 가지 아닌 게 뭐냐? 법을 떠난 불법이 죄고, 양심을 떠난 불선이 죄고, 도덕을 떠난 불의가 죄고, 믿음을 떠난 불신이 죄다. 그래서 동양에서 말하는 죄는, 죄라고 하는 그 한문자가 늑사자 밑에 아니비자인데 네 가지 아닌 것이 죄다. 그러면 동양에서 말하는 바로 죄, 그 죄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동양에서 말하는 죄는 넘어간 게 죄다. 우리 기독인들이 말하는 죄는 자리를 떠난 게 죄고, 동양인들이 말하는 죄는 넘어간 게 죄예요. 그런데 이게 죄인데, 그러면 죄를 규정하는 법이라는 게 뭐냐? 법은 동양적으로 말하면 이 한문자로 쓰면 물가 숫자에 갈 것자, 물가는 대세가 법이다. 사람들은 뚝을 쌓아놓고 물아, 너는 요리만 가라. 그래서 뚝을 쌓아서 놓고 물한테 골이 가라고 만들어 놨어.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물이 넘치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걸 쳐버리고 물이 저가고 싶은 데로 가서 논이 그게 밭이 돼버리고 그 개천이 뚝이 없어지고 그 뚝이 개천이 돼버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법은 뭐냐? 동양인들이 말하는 법은 대세가 법이다. 물 가는 세력이 법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촛불인데, 촛불이 바람에 불기만 하면 다 꺼지지만 그렇게 약한 촛불이라도 들고 200만이 거리로 쏟아져 나가니 그 대세가 대통령도 밀어내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동양인들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건 물가 숫자 갈 것자, 물 가는 대세가 그게 바로 법이다. 법 철학적으로 말하면 법은 뭐냐? 그물이다. 그물은 뭐 하는 거냐? 작은 고기는 빠져나가고 큰 고기는 넘어가고 뚫고 나가고 중치기만 걸리는 게 그게 바로 그물이다. 법이라고 하는 건 큰 죄를 짓는 사람은 넘어가 버리고 아주 적은 죄는 빠져나가고 중치기만 걸린다. 그것도 중치기도 다 걸리는 게 아니. 여봐요, 이리 와요. 신호 위반해서 그 시방 신호 위반한 거 벌금 씁니다. 경찰 아저씨, 나만 위반한 게 아니야. 저 사람도 위반하고 저 사람도 다 위반했는데 왜 나만 잡아요? 여봐요, 바다에 가서 개천에 가서 낚시 해봤어요? 해봤지요? 그래, 낚시는 바닷고기 다 잡아요? 걸리는 거 잡아요? 걸리는 거 잡지요. 나도 걸리는 거 잡는 거야. 법이라고 하는 게 만인에게 공평한 게 아니에요. 법망 속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법이 돕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법이 공평하고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 아니에요. 크게 먹는 사람은 다 넘어가요. 작은 건 빠져나가고 중치기만 걸리는데도 재수 없으면 걸려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우리는
바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법이라는 게 국회의사당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유엔 총회에서 법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법은 산에서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 저나무 열매 저나무 열매 저나무 열매 다 먹되 요 나무만은 먹지 마라. 요거 먹으면 죽어. 저거 먹으면 살고 이거 먹으면 죽는다. 시내산에서 돌에다가 하나님이 10가지 법을 모세의 품에다가 박아서 이거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시내산에서 윤리의 법이 나왔어. 갈보리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흠도 티도 없는 양반을 십자가에다 달아놓고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어. 그랬습니다. 그 이사야 2장을 보면 시온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 나라 저 나라 전쟁하지 마라. 낯을 쳐서 그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그 밭에 가는 삽을 만들어서 이 나라 저 나라 전쟁하지 마라. 그래서 이사야 2장을 보면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를 선포해야 평화가 이루어지지, 유엔 총회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아무리 망치를 두드리고 평화를 외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국회의사당에서 법 만들어서 선포해도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산에서 만들어서 선포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지금도 그 법은 살아있어. 먹으면 죽어. 요새 많은 사람들이 먹고 다 죽는 거예요. 그 먹을 거 안 먹을 거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 그건 하나님이 만세전에 인생에게 정해 주셨어. 먹을 거 안 먹을 거, 먹으면 죽는 거 있다 먹지 마라.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법의 본질은 같아요.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법의 본질은 같아지요. 그런데 법의 수준이 달라. 어렸을 때는 먹는 걸로 법을 만들고, 조금 크면 글로 법을 만들고, 더 성장하면 사랑으로 법을 만들어. 그래서 이 법이라는 건 산에서 나온 것이, 인간이 지금 뭐가 이렇게 비틀리고 문제가 생기면 산에가 엎어져 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고쳐 가지고 내려와야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거, 이거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십자가 밑에 가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어. 기독교의 열쇠는 고백입니다. 기독교의 열쇠는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내 죄 용서해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나의 죄를 내가 이 무겁고 힘들고 피같이 붉은 죄, 먹같이 검은 죄, 내가 이런 죄를 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 용서해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 밑에 가서 내 죄를 계속 내 죄를 이렇게 쏟아내놓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이 죄가 무너져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속죄의 기쁨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기쁨이 생겨지면 얼굴에서 수심이 거치고 세상에서 주어지는 돈에서 나오는 것이나 명예에서 나오는 것이나 이성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에서 와지는 기쁨은 순간적이지만, 십자가 밑에서 내 죄를 고백을 하고 속죄받아서 기쁨이 이 속에서 우러나오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얼굴이 광채가 나서 가히 볼 수가 없었던 것처럼 얼굴이 빛이 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날아갈 것 같은 상쾌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속죄의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서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다 좋지만 죄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내놓고 속죄의 기쁨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바로 그 얼굴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천사 같은 얼굴 모습을 우리가 도로 찾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죄를 고백을 통하여 그냥 우리는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도 물론 용서를 받겠지요. 그러나 그 용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그 용서를 받을지 모르겠으나 증거가 없어. 말하자면 용서받은 표가 없어. 용서받은 그 확정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눈물 콧물 쏟고 그리고 죄가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속죄의 기쁨을 가지고 날개를 펴고 둥실둥실 춤을 춰보는 이런 경지로 들어가 봐야 우리가 죄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나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서 그래서 사무적으로 지나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나, 그러나 나에게는 증명이, 말하자면 나에게는 그 증거가 없어.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내 먹같이 검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 용서받기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입으로 고백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눈물 콧물 쏟으면서 엉엉 울고 둥글고 몸부림치고, 그리고서 이 마음에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속죄의 기쁨을 가지고 누구 볼 것도 없이 너무 좋아서 둥실둥실 춤추는 이런 경지에 우리가 들어가 봐야 한다. 옛날에 제가 태석에서 목회를 할 때 제 식구도 여기 있지만은 새복기도를 끝나고 나면 뭐 근 3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주일날 낮에 나오는 사람이 몽땅 다 나와가지고서 7살 먹은 아이서부터 시작해서 80 노인까지 그냥 다 일어나서 춤을 추는데, 성령님이 춤을 추게 하시는 춤은 발꼬락에도 눈이 있어. 왜? 여기 아이들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재워놨어. 아이들이 사방에서 다 들어오나 자는데 300명 남겨드는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춤추는데 아이 밟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걸 사람이 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 이 속죄의 기쁨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그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지. 사무적으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사무적으로 그렇게 해서 용서 받았다, 그렇게 하고 체크하고 지나가면 뭐 마음속에는 그렇게 믿어질라는지 모르나,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서 하늘에서 주는 평강을 얻어봐야 속죄의 기쁨이 있어. 사람이 참 기쁨은 언제 오느냐? 박수 쳐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돈 생겨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참 기쁨은 죄 때문에 울어봐야 참 기쁨이 오는 거야. 죄 때문에 울어봐야 돼. 그게 속죄의 기쁨이야. 두 번째는 우리가 생활이라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도 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어디서 살까 못하고 살까 이거 생활, 이 생활 그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이 생활.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면 이거 염려하지 마라. 그걸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어디서 살고 무엇하고 살 것은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너 다 알고 있으니까 네가 할 일이 있어. 네가 할 일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것은 뭐야? 하나님의 우리와의 약속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근한 예를 들면 내가 아이를 낳았다. 아들 둘, 딸 둘, 넷을 낳았어. 아들 둘, 딸 둘, 넷을 낳았는데 그 넷 낳아가지고서 저희들이 걱정할 거 없어. 이 아버지가 돈 벌어다가 신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젖도 먹이고 길러주고 학교도 보내고 다 병 나면 약도 쓰고 다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평생 이건 우리가 누구나 다 자식 낳으면 부모가 책임지고 부모가 해준다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데 성경은 말씀했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런데 그 양반이 알고 계시는데 네가 할 일이 있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래서 그 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할 일이 뭐냐? 성령을 모셔서 내 마음이 하늘나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이거예요. 이 마음이 하늘나라가 돼야 돼. 그래서 거기 보면 Seek first His kingdom. first 먼저 seek 찾아라. His kingdom 그 나라를. His righteousness 그 의를 찾아라. 그 의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해 주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뭐야? 하늘나라. 킹덤 그의 하늘나라 그 나라를 여기다 이 마음에다 이루어지려면 하늘나라를 다르게 할 성령이 이 속에 와서 성령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그 말이야. 이게 성령이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데 성령님을 조수로 삼아서 건너방 구석에다 놓고 지가 핸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성령님은 아술 때 부려먹기나 하고 이렇게 해서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질서가 깨지면 천국이 안 이루어진다고.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님을 모셔서 내가 운전하고 다니던 핸들을 성령님에게 맡겨서 그 양반이 내 인생을 핸들링할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내 마음이 천국이 된다. 내 마음에. 그래야 내 마음이 천국이 된다. 천국만 내는 게 아니야. 라이트니시스라고 하는 말은 뭐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의는 학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나 내가 생각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 첫째는 천국 성령님 모시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궁유를 입은 속죄받고 궁유를 입고 나 같은 자의 이름이 생명록에 녹명되고 나 같은 돼지우리 같은 속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그러고 예수의 피로 내가 용서받게 되고 이런 궁유를 입은 게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지옥 갈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지심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주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요. 언제든지 그 사람을 써줘.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 모든 것 속에는 뭐 별게 다 있지. 건강도 거기 있어. 직장도 거기 있어. 그것뿐 아니라 뭐 배우자도 거기 있어. 자식도 거기 있어. 거기 모든 거 다 있어.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을 모시는 것과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정말로 나무 하나를 봐도 감격하고 꽃 하나를 봐도 감격해서 감격의 눈물이 쏟아져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지옥 갈까봐 불쌍하고 남편이 불쌍하고 아내가 불쌍하고 자식이 불쌍하고 나라가 불쌍하고 이웃이 불쌍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솟구쳐 나오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나를 붙들고 먹을 것, 마실 것, 살 것 모든 것을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책임져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어.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너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걸 알고 계시다. 그러니 네가 할 일이 있어. 먼저 그 나라를 구해. 먼저 그 일을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가난 문제는 내가 부지런하게 뛰어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천국을 먼저 만들어야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눈에 아주 눈물이 나오도록 불쌍한 마음이 생겨야 돼. 그렇게 해지만 하나님께서 내 발이 가는 곳에 때가 맞아 들어가고 손대는 곳에 결과가 있고 마음 먹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마에다 인쳐주시면 앉는 데 평화가 있고 서는 데 승리를 있고 가는 데마다 문 열리고 마음 먹는 것마다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세 번째는 이게 병입니다. 이 병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첨단 의학을 가지고서도 병의 이름과 병의 원인을, 병의 증세를 다 나열할 수가 없어. 그런데 크게 나누면 병은 네 가지가 있어요. 영의 병, 정신의 병, 신앙의 병, 육체의 병. 영의 병에 걸리면 번민, 괴로움, 슬픔, 탄식, 증세가 생겨. 정신의 병에 걸리면 실망, 낙심, 불안, 초조, 그런 증세가 생겨. 신앙의 병에 걸리면 의심, 유혹, 의욕, 미혹, 그런 증세가 생겨. 육체의 병에 걸리면 아프고 쑤시고 열내고 진통 생겨. 그런데 이 영의 병에 걸린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이 고아가 됐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영이 고아가 되면 그러면 어떤 증세가 생기느냐? 번민, 괴로움, 슬픔, 탄식, 머리가 뽀개지도록 번민이 나와.
괴로워. 몸부림치는 괴로움이 생겨. 슬퍼. 그냥 비 오는 날 산속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슬퍼. 이런 증세가 생기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영적인 고아 상태에서 생겨. 그러면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가 돼야 된다고요.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그 아버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믿음이 없어. 왜? 지난번에 기도해도 안 됐어.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 같지 않아.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의붓아버지 같아.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찾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날 버리지 1000번가량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는다고. 기독교의 열쇠는 고백이요.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는다는 고백을 1000번 정도 할 각오를 가지고 가면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내 아들아 하고 안아줄 그러한 확실한 느낌을 갖고 아버지 하늘 바라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3년 묵은 채찍이 들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줄 확신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돼야 된다고요. 이거 없이 신앙생활 덜렁덜렁 댕겨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정신병은 왜 걸렸느냐? 정신의 병에 걸리면 실망을 잘해요. 낙심을 잘해요. 불안하고 초조해. 그런 증세는 왜 생겼느냐? 신랑을 잃어버렸어. 내가 과부가 됐어. 예수가 신랑인데 예수님 불리기는 하지만은 신랑은 어디 갔는지 콧배기도 볼 수가 없어. 그냥 맨날 과부같이 나 혼자 사는 거야. 그런 시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날 버리지 않았다. 예수님 날 버리지 않았다. 예수님 날 버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예수님 날 버리지 않았다는 고백을 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눈물 콧물 흘리고 그렇게 하고서 심령문제 예수님 정말 날 사랑하는 확신을 얻어야 된다고. 기독교는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입을 예수 내 구주라는 고백,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고백, 예수님 나의 신랑이라는 고백,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바로 정립을 해야 된다. 우입병 똑같아요. 신앙의 병하고 우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에 밥을 똑같은 양으로 밥을 먹고 밥 먹고 활동하고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그러면 우입병이 안 걸려. 근데 왜 우병이 걸리나? 우병이 걸리는 원인은 정상적으로 때를 맞춰서 밥을 안 먹어. 며칠 굶다가 판재기로 보리밥 저 그릇까지 바가지다 쏟아놓고 열무김치 거기다 놓고 고추장 넣어서 주걱으로 져서가지고 판재기밥 한꺼번에 다 먹고 자빠져서 한 3, 4일, 4, 5일 들어서 자다가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하고 또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위가 견디지를 못해. 신앙의 병도 마찬가지요. 산에 가서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찾고 뭐 가락지 빼고 뭐 헌금 드리고 야단하고 와서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수면제 설교요 그러고서 석 달여를 교회 안 나가고 이런 신앙생활하면 이 신앙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앙의 병이나 위의 사람 위의 병이나 똑같아. 그래서 주일날 나오지 수요일날 나오지 금요철날 나오지 새복제단 나오지 이러면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 이 믿음이 튼튼해지고 위가 튼튼해지는 역사가 일어나. 네 번째는 육체의 병이야. 이 육체의 병의 병은
잠언 5장 11절에 보면 부주의 때문에 병이 오는 수도 있어. 욥기 2장 7절을 보면 마귀가 병을 던져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상 병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재고집 떨다가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고깃덩어리가. 이 고깃덩어리가 병이 생기는 건 대다수의 병의 확률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 밤새도록 고민을 하면 성령님이 자라, 자. 네가 그렇게 고민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자. 그러니까 뭐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두통 걸리지. 그냥 여기 신방 갔는데 얼마나 푸짐하게 정성껏 음식을 해왔는지 몰라. 그러니까 뭐 가서 기도하고 정신없이 먹으면 성령님이 그만 먹어라. 가만히 계세요. 이게 날이면 날, 달이면 날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떡하다 오는 건데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고서 고집 떨고 요란하게 먹고 그날 밤에 밤새도록 싸고 토하고 야단났지. 비근한 예를 들자면 그래. 죽여! 성령님이 그만둬. 너도 옛날에 그랬어. 그만하면 된 거다. 그만둬라. 그럽니다. 그럴 적에 아멘하고 그만둬야지. 계속해서 죽여 하고 대들고 난리 꾸미면 성령님께서 내 맘대로 해라. 그러고 성령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분을 품 때 해질 때까지 하지 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분을 품는데 해질 때까지 하지 말라는 건? 그럼 밤에는 분을 그때는 안 품고 해 뜰 때만 분을 품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죽여 하고 날 때 성령님이 그만둬라 해가 지금 있어. 내 맘대로 하라고 성령이 떠난 건 해가 진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그때 칼부림이 나고 시발려 뿌리고 불 놓고 난리 나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사람 죽고 인생 문제가 전부 다 어디서 생기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재고집 떨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지극히 적은 일까지 성령님이 타치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손을 내주시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것까지. 그런데 이거 덜렁덜렁 말방울같이 살으니까 모르지 뭐가 성령이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대다수 우리가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서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Since live spirit life. Since 제가 live 떠나면 spirit 영이 life 산다. Every live health life. 악이 떠나면 건강이 산다. Desire live rich life. 욕심이 있다라면 풍요가 산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렇게 다 떠나버리면 그러면 성령님이 뼛속에서 교만도 뽑아내고 살 속에서 음욕도 뽑아내고 눈에서 미움도 뽑아내고 혓바닥에 거짓도 뽑아내고 살 속에 피도 혈기도 뽑아내고 쓸개에 고집도 뽑아내고 허파 속에 있는 위선도 뽑아내고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고 성령으로 채워서 누르기만 하면 성령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면 몸에 병이 안 생긴다 그거야. 이걸 다 뽑아내야 되는 거야. 허영도 뽑아내고 악도 뽑아내고 죄도 뽑아내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지.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정말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진지한 맛을 좀 보고
자기가 맛본 거, 하얀 맛본 예수님, 맛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보람있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시간 낭비고, 김춘석 장로님 호주에 가서 그렇게 갑자기 또 쓰러지시고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픈데,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 주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3년 묵은 체질이 들리고 주변 귀신들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예수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어서 사회자가 사회 보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바나바 강동 교구원들은 헌금송을 준비해 주시고 장지원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금요철야 예배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놓쳐버린 것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을지라도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힘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위로보다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룩한 자리에 서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신 귀한 말씀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으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바나바 강동교구의 헌금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는 모이는 데 힘쓰고 서로를 세워주는 교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입술과 예물 드리는 손길과 헌금위원들의 발걸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서로가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사업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25분 정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나라를 위하여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경제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과 또 세계적인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안전을 위해서 또 평안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하고 회개와 성령의 충만함이 더욱 나타남을 통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전도의 열정과 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선교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일행들 또 HDTS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 학교로부터 시작하여 작년에 이르기까지 또 교회 기도로 세워지고 성령 충만하여 일꾼들이 나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또 여러 가지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25분간 뜨겁게 한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늘도 기적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의 세 번 모르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 주 앞에 나와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전심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는 영광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천사들에게 해주시며 죄를 회개하고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가운데 모여주시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열심히 다하여 하나님 주어지게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죄가 있는데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미래와 소망이 넘쳐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제목들은 납작게 도와주시옵시고 문제는 복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 제목들은 간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신령들의 마음을 전전히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기적과 벌새를 주장하여 주시겠다. 아버지 도하며 아버지 마음의 소리를 하는 신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통하여 저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에 기도에 기도하시고 죄를 도와주시고 기도의 뜻에 응답하여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간구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쑤시고 아프고 열내고 진통 생기는 몸의 병이 뿌리채 빠져나가게 하시고, 깔고 앉은 저주가 끊어져 나가게 하시고, 안고 다니는 문제가 복으로 바꿔지게 하시며, 두고 나온 저들의 집안의 구석구석에 보혈피를 뿌려주셔서 짚짓고 얼쩡거리고 장난하는 귀신들이 기절초풍하여 돌아가기를 원하며 도망가기를 원합니다. 문설주에 보혈피를 짙게 발라주셔서 찾아오는 귀신들이 지붕을 헐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집안에 천군 천사들이 두루지키게 하시고 무지개를 박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기도의 영을 입에다 물려주시옵소서. 번창하는 사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황이 웃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불화가 웃기를 원하며 우환질고가 웃기를 원합니다.天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혼례를 이루지 못한 자는 아버지 결혼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승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열린 문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귀한 목사님들을 통하여 안수받을 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쏟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예수여 3번 부르고 안수자여 기도할 때 안수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님들에게 나오셔서 안수받고, 그러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